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벌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 용서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이 율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저희들이 이제는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잦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할 것이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들이 제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찍혀나갈 뿐이다. 사마리아에 내 송아지가 버려졌다. 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니
어느 때까지 그들이 무지하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났으며 장인이 만든 것이니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날 것이며 참으로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에 이삭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알곡을 내지 못할 것이고 혹시 낸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이스라엘이 먹히고 말았으니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있다. 그들이 홀로 떠도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갔고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값을 주고 고용하였다.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값을 주고 고용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왕이 지워준 짐 때문에 쇠약하기 시작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단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들을 많이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 내게 드리는 희생제물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기로 제사드리고 그것을 먹는다. 그러나 여호와는 기뻐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를 벌할 것이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건축했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지었으나 나는 그들의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7절에 보면 저희가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이 세 번째 대제가 저희가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 노가 불타듯이 타오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가 불타오르듯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 미워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주신 것은 우상을 만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평안과 또 풍부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범죄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 물질 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우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벌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벌하시겠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벌하시는 것은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담으로 막고 가시로 막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말씀에 보면 이 바람을 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것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또 광풍을 거둘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광풍은 보통 바람보다 더욱 맹렬하여 무질서하게 부는 바람입니다. 어제부터 이 제주도에 이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밀려오는데 바로 그러한 바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진리에서 떠나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거둘 것은 헛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심는 사람은 이 진리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비진리를 심는 자는 더욱 헛된 결과가 맺힐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며 일하지만 그 결과는 광풍을 거둘 뿐입니다. 심어도 줄기가 없고 열매도 없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더욱 헛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참된 진리를 심지 않고 사업주의 또 이 숫자 확장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상주의, 또 신신학, 해방신학 등을 심는 것은 바람을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그 결과는 광풍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신령한 진리를 심고 그 진리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 옛적 길, 옛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만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서 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 말씀 6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시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숭배하였지만 결코 참 신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종교 체계 속에서도 인간보다 못한 우상을 섬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각종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도리어 그들이 편한들, 또 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편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편하게 믿음 생활한 것,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지만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 떠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 송아지를 대체해서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그 금송아지 우상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파멸과 더불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격화하였던 허무한 우상은 허무하게 회파됨으로 그 허망함을 여실히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절의 증언은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며 섬기는 우상 종교가 심판날에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날 것임을 알리는 예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인간은 참으로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고대 인간들은 사람의 하늘의 천체나 바다, 거대한 바위, 영험하다고 임으로 규정한 동물 등 자기 주변의 모든 것에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사상가나 종교적 가르침을 베푼 자의 가르침을 절대시하여 그것을 신앙 체계로 만든 불교나 또 이슬람 등 고등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참되신 이 진리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여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거짓 신앙입니다. 이 역시도 멸망할 우상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는 이처럼 허망한 우상 종교에 더하여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나 또 첨단 과학기술 등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왜 이처럼 많은 종교적 대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인가? 이 실상 우상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내면에 심어놓은 종교심의 왜곡된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 마음이 공허하기에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범죄한 인간, 스스로 온전하지 못한 인간, 한계를 지닌 요한한 존재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종교는 그야말로 인간 존재 그 자체보다 더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듯 인간이 만든 종교 역시도 그들을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게 할 존재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은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 종교는 그 어떤 것이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이 진리를 알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며 창조주와 동일시할 수 없듯 허망하여 거짓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뿐이며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참 구원과 무관한 것이라는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 말씀 7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음과 거둠이란 지극히 자명한 원리를 근거로 이스라엘의 삶의 면모와 그들이 그로 인해 무엇을 거두게 할 것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바람을 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모든 일들이 허망하고 또 공허한 일들 뿐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를 위해 번영을 위해 열렬히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나라의 안녕을 위해 주변 이 강국과의 이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온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열렬히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은 실상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한 것,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본문은 광풍은 이 매서운 폭풍이나 거친 회오리 바람을 의미하는 말로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하는 이 표현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 즉 이방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율법의 첫 번째 계명과 새긴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는 율법의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신속히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방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 국가의 안녕을 보장하려는 일은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 불신앙의 악행이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 우상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주고 또 바치고 국고를 축내는 것을 감수하고 이방과 동맹을 시도하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 심판의 광풍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향해서 이 조공을 바쳤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망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가 부흥하고 또 나라가 안정되고 또 풍요를 누린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윗 왕시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이 광풍에 막아주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를 보면 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참 강대국 틈에 끼어서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부강하고 또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오늘날 이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명문은 오늘날 우리들 역시 얼마든지 답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이 세상의 기본적인 필요나 여유로운 삶을 넘어 끝도 없는 탐욕을 채우고자 이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데 얼마나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 세상 재물을 가리켜 덧없는 것, 아무리 긁어모아도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가르침, 또 그것이 풍족하다면 거룩한 일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오직 자기 창고를 채우는 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허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아니하고 주변에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맺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봐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바람을 심기 위해 온갖 수고를 감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들이 거둘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광풍 위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흘리는 땀, 열심을 다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로 부지런한 삶, 또 성실한 사람,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잠깐.
그렇게 성경은 이에 더하여 우리들을 향해 의로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위해 수고할 것을 권면하며 바른 표대를 세우며 살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고와 경주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수고의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또 무엇을 삶의 자리에 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과 섭리를 분별하지 않고 우리 눈에 그럴듯한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수고한다면 우리가 제 아무리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도리어 심판과 패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8절에 네 번째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않은 그릇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뜻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인간의 뜻대로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천대받는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자기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만일은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그릇, 또 이 대접받는 그릇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곳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들은 돈을 받고 행음하지만 이스라엘은 도리어 값을 주고 행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을 몰수히 거두어서
아수르에 보내어서 그 나라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와 연애한 것입니다. 또 음행한 죄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를 연애하며 의지하였지만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짐은 공생을 이 조공을 바치는 일과 자기들의 이용물로 삼아 이용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점점 쇠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방 나라가 잘되게 해줄 줄 알고 의지했지만 도리어 무거운 멍에만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멍에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점 쇠해졌던 것입니다. 이 교역자가 세상과 짝하고 돌아가면 세상에서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아요.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 아뢰어야 합니다. 이 다윗과 이 사울 임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다윗 임금은 무슨 일을 할 때에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이방 사람들이 메어준 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벼운 짐을 메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우리가 가벼운 짐을 메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죄에 빠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몸으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또 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상과 겸하여 섬겼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전에 지었던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회개하며 나올 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또 마음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여자를 사모하며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제하여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짐이 가볍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메워주시는 이 멍에를 메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나가면 점점 가벼워지고 재미가 나고 또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멍에가 성도를 살려주는 멍에입니다. 멍에를 메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멍에를 맬 수 있어요? 바로 주님 앞에 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토설할 때에 우리가 형통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는 주인의 꼬피에 속박되어 사는 것을 싫어하여 자유를 찾아 방랑하는 들나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을 속박이라고 여겨 거부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속박을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삶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피를 풀어 헤치고 빈들로 뛰쳐나간 나귀처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던 자유, 그들이 기대하던 행복을 얻었어요? 아니, 도리어 사실은 그들은 그로 인해 자유를 얻기는커녕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 예속되어 그들을 섬기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강제적으로 섬겨야만 하는 동신국의 제후국의 위치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여 역사 기간 내내 기근이 반발하여 또 그로 인해 고갈된 삶, 또 궁핍한 삶을 살아가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삶을 거절하고 그러한 삶을 떠난 경우 자유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종속되어 실로 황폐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러니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이를 분명하게 확증해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로 돌아올 그 분깃을 주세요. 나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됐어요? 그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돼지가 먹는 돼지 먹는 그 음식을 자기도 먹겠다고 돼지와 싸우는 비참한 그 지경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에게서 독립하여 홀로 세상에 나아가 마음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아버지에게 구하였고 자신의 원대로 세상에 나가 처음에는 누리고자 했던 모든 자유와 향락과 또 야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다 떨어진 후에 그는 속박하고 또 종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치는 사람에게 종속되어 돼지치는 삶을 살아야 했으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해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현 주소,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황무하고 비참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속하는 것,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말씀, 혹은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혹은 크고 작은 징계로 우리를 속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두움의 세상의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사망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로운 보호의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속박이라 구속이라 여겨 그것을 깨치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마치 홀로 들에서 방황하는 이 들나귀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행하는 사람이 그런 추구한 자유는 결국 생명의 하나님, 모든 선한 것들, 아름답고 복된 것들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고갈의 삶, 하나님 대신 악한 것, 공허한 것만 안겨주는 세상에 스스로 속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같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허무한 것을 추구하다 파멸에 이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절감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들나귀처럼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을 여러 곳에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 제단을 만들어 두었는가? 하나님을 쉽게 섬기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예루살렘에까지 가려면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난이 많으므로 각처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가까운 곳에 가서 편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것과 또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자기 일을 보러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자기 사욕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여로보암 왕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 것입니다.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지 않고 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린 다음에 자기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름뿐이고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진노하셔서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다시 쫓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이 고기 먹는데 이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로 그 거울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도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의 정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으며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견고한 성에 불을 보내어 삼키게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보내어 전쟁의 불로 심판할 것을 가리킵니다. 본 말씀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궁을 세우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공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힘 또 물리적인 힘만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중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는 표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불신앙을 고집하고 자기들의 힘과 권세만을 생각한 그것으로 안전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실로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군대가 이 별 어려움 없이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의 이 무장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들은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여 그것을 향해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였습니다. 또 나라의 살림이 떨어져서라도 즉 백성들의 부여를 짜내서라도 이방과 동맹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실체도 없는 것이기에 결코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동맹한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 움직이기에 얼마든지 동맹을 깨뜨리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그들이 시도한 모든 것은 하나같이 허망하고 어리석으며 불완전한 것, 도리어 그들에게 해로운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이처럼 허망한 일, 어리석고 불안하며 백회무익한 일을 저질렀으며 이렇게 살았는가? 그것은 자기들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을 확실하다면 결코 그들은 공허한 일, 어리석고 무지하며 죄악된 일을 행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본서 전체 주제와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상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였지만 그들이 그와 같이 온갖 죄악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호세아가 가장 힘주어 말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 죄에서 자유하며 의로운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가장 앞세워야 할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 삶에 온전히 행복한 것으로 가꾸어 주신다는 것. 실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범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며 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며 또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온갖 범죄와 불의, 더러운 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실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들이 이처럼 형편한 없는 삶,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다른 어떤 것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망각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을 지우고 붙들어야 할 것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이 기억하고 새기고 붙들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을 잃어버림으로 그토록 추악한 죄, 허망한 죄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시한 구약 선민들의 부정적인 면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면 교사요 타산지석으로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실로 지금의 세상은 죄악의 거센 물살로 혼탁하며 온갖 불의와 거짓이 만연하여 믿는 성도들까지 족지 미혹하고 남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악의 물살이 극렬하게 밀려와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바르게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죄악된 세상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으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는 죄를 범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가시로 남고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메워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